할렐루야. 오늘은 수요일 예배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저희들 매일같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움직이며 또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이 날마다 체험되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저희들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둘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둘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길이 아름답고 복되며 축복의 기름을 또 구원의 기름을 알고 그 좁은 길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그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 보여준 그 광채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모세도 엘리야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변화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왜 변화산에 올라가야 될까요? 변화산이 어디죠? 변화산은 변화하는 산입니다. 그럼 뭘 변화시켜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신 이스라엘의 그 산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산으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도 쉽게 예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쉽게 또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는 너무도 쉽게 세속화됩니다. 너무도 쉽게 점점 무질서해져 가는 겁니다. 너무도 쉽게 무질서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사람들은 그 거꾸로 오르는 연어가 강물을 따라서 올라가듯이 그렇게 물고기가 헤엄쳐서 흐르는 강물을 역류해서 올라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그 길로 나도 둥실둥실 떠내려가는구나. 그렇게 쉽고 넓은 길을 찾아서 사람들이 가는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모세도 간대였고 엘리야도 간대였고 예수만 보였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이렇게 이제 나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글쎄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오늘 본문의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 두려운 마음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엎드려졌습니다. 엎드려져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그들을 일으키셨는데 베드로가 여기 초막을 질까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세계를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려가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변화산에 올라가기보다는 예수님을 잊고 세상에 살기를 원합니다. 초막을 짓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1등 제자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의 사역 자체도 감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듣기만 했지 그것이 어떤 비밀인지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그 좋은 말이죠. 예수님 여기 기도원 하나 지어 놓을 테니까요. 언제든지 모세 선생님도 모셔다 놓고 엘리야 선생님도 부르셔서 언제든지 대담하시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이게 필요한 것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도 여기다가 막사를 지어놓고 집을 지어놓고 또 이 선지자들 대표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분들과 같이 생활한다는 것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 최고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베드로잖아요. 2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집을 지으면 또 얼마나 좋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마치 불교에서 내가 부처다 그러는 것처럼 내가 무슨 부처야. 무슨 그건 바로 깨달음을 구하는 자, 깨달은 자라고 하죠. 깨달은 자.
이 언어적인 설명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언어적인 방법으로 언어로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말하지 말아라. 비밀에 붙입니다. 이것을 말하지 말아라.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밀의 음성을 꼭 가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 우리 귀가 어두워졌고 우리 눈이 어두워졌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럼 주님의 음성을 누가 들으냐? 목사님은 들을 수 있을까요? 또 용한 목사님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물어보죠. 목사님 여기 땅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님이 무슨 부동산 업자입니까? 예. 그것은 그 전문가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게 좋고, 목회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믿음을 갖고 살기를 구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직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 번지수를 잘못 찾았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직접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리자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해 주셔도 사람들은 그대로 살지를 못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또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파해도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을 했습니다. 모세를 믿지 못하고 엘리야를 핍박.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도 하고 대화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직접 그에게 이제 돌판에 글씨를 써서 하나님의 글씨, 그것으로 이제 계명을 주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너무 두려워서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두렵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 체질상 세속화된다는 겁니다. 체질상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한 것을 그렇게 자세히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없다는 겁니다. 안목이 부족하고 너무도 비천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부터 이 땅으로 왔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그저 기이한 행동을 하는 이제 종교인으로서, 또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어떤 리더로서, 정치적인 혁명가로서 이렇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급속히 우리는 잊어버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무엇인가 우리 마음이 매여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 추구하는 것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다시 돌이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마음을 변화시키는 곳, 변화산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원자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만큼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망령되게 살아가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변화산. 그럼 변화산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산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곳이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 성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심판하려고 하고 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그런 문제를 갖고 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우리는 어두워지고 또 그리고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잘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의 비밀, 예수님 메시아의 비밀을 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알지 못할 때 알기까지 우리는 다시 변화산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안다고, 그러므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오해하기도 하고 또 주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자비하심도 잊어버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또 많이 있겠습니까? 또 마음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평생 고집스럽게 살다가 평생 헛된 종교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으로 가면 마음의 변화도 없이 사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도 없이 살다가 구원도 잊어버리고 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변화되지 않고 살다가 그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어떤 후회가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꼭 붙들고 구원의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마땅히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찾아서 나아가다가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을 보고 또 존경하기도 했지만 그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고 또 죄악의 세상에서 쉽게 세속화되어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을 굽어 살피사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내려오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오늘 또 변화산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또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또 눈이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교만함으로, 때로는 우리가 좌절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비밀을 간직한 마음으로 깨달은 저희들의 삶을 가지고, 그 비밀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